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역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떨쳐내고 올바른 관계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그런 올바른 또한 관계를 맺는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완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마음속에 나를 앞세우고자 하는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완전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는 사실상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온전한 완전한 올바른 관계를 지향적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런 올바른 관계 속으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관계, 올바르지 않은 관계는 자꾸 걷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혹시나 행여나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그런 마음들,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그것들을 자꾸 떨쳐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계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떨쳐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에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홈리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나타나지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양육했던 그런 제사장이지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느 날 이들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 성막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그런 자들이었죠. 자세한 얘기는 오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는 좀 접어두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오늘 설교하고 관련된 잘못된 관계 중에서 꼭 우리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큰 위기를 맞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나라는 블레셋이었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큰 위기를 맞고 전투에서 자꾸 패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큰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밀리면은 이제 블레셋에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책 마련을 했는데 그 대책이 뭐냐면 언약궤,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와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투를 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홈리아 비누하스에게 얘기를 해서 홈리아 비누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전투에 나섭니다. 그래서 사기가 어마어마하죠. 블레셋도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언약궤가 나왔다. 그리고 그 언약궤의 명성을 그 블레셋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40여 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한 그 언약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만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블레셋이 승리를 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탈취되어 가죠. 당시 고대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두 민족 사이의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대 민족의 혹은 상대 나라의 신이 진 것이다. 그리고 그 신을 상징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 신을 상징하는 그 무엇을 자기네 나라 우상 신이 있는 곳에다가 같이 보관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그래서 언약궤를 그 블레셋 우상이 있는 곳에 가서 보관해놓는 그런 치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홈리아 비누하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세워서 전투에 나간다 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겠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그마한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게 큰 상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이끌어서 승리를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앞세워서 나가서 전투를 했는데 그만 패배하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면 치욕을 당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잘 생각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홈리아 비누하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한 게 없지요. 언약궤는 그 이전에도 40여 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그런 상징적인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그런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 그리고 홈리아 비누하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마음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패배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을 들어주는 자기들의 욕망을 자기들의 원함을 들어주는 수단화시켰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에 임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그 언약궤는 그냥 하나의 상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 언약궤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언약궤 안에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믿음이 가능했던 것인데 그때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홈리아 비누하스의 마음속에는 가치가 역전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욕망을 앞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관계였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하나의 사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경우에 나타납니다. 사울도 똑같은 경우에 처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수에 있어서 아주 많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망가고 숲에 숨고 굴에 들어가 숨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사울은 자신이 번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선지자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번제를 드려버리죠. 하지만 사울에게도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린 명분. 그것은 사무엘이 일주일 기간이 지난 때도 약속 시간에 오지 않고 늦게 왔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군인들의 사기를 올릴 방법이 사실상 찾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약속 기한에 오지 않고, 지금 블레셋은 사기가 충만하고 수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군에 사기를 올릴 방법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지냈죠. 하지만 그 제사를 지낼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청천벽력과 같은 선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왜 번제를 마음대로 드렸느냐? 당신이 만약에 약속대로, 내 말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면 당신의 후손에 의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텐데,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으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사울은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이제 왕위가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 사건이었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겉으로 보기에 사울의 행위도 그다지 책망받을 게 없는 듯이 보입니다. 당연히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군의 사기를 올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이죠. 누가 그것을 나무라겠습니까? 아주 잘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행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투 전략이 있어도 대단히 훌륭한 그런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그 행위를 한 것을 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결정을 할 정도로 그것을 악하게 잘못된 행위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그렇게 신앙을,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도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전투하는데, 전쟁터에 가져간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울에게는 너무나도 명분이 좋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욕망으로, 그것이 그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합시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행동으로는 선한 행위인 듯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동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나스, 사울 속에 있는 겉으로는 선한 행위, 올바른 행위인 듯이 보이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자신의 욕망을 더 앞세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동기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 그들의 내용이 아무리 선하고 훌륭하고 나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도 앞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정말 간절한 것이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면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초신자에게는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이 둘의 관계를 잘 정립해 나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 속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과 홈리 비나스는 거기에서 실패한 것이에요.
그들의 행동이 아무리 올바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께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잘못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이제 제 욕망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자주 범하는 실수이죠. 잘못이죠.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회유라고 하는 것은 어르고 달래서 조리 있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맺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회유, 권리주장, 거래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미숙한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죠. 그렇게 실수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하지만 그것을 떨쳐내지 않는다면 올바른 관계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궁핍한 삶을 살고 또 필요가 너무나 많은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형편이나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약했을 때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수록 그 간절함을 꺾으실 때가 많지요. 왜? 아무리 너가 간절하다 할지라도 너의 그 간절함이 내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성숙할수록 그런 기도 응답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기도 응답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꺾으신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그때가 우리의 간절함이 꺾일 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그 하나님께 믿음을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과거에 어떤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이상한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뭐 우주의 힘이 뭐 도와준다. 그런 얘기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인간의 그러니까 그 생각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 아닌 곳에서도 그 간절함으로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자기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욕망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 민족은 특히 그런 종교성이 강해서 샤머니즘이 아주 발달을 해서 옛부터 뒷마당에 뭐 장독대에서 깨끗한 물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그 정성을 다하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그게 심화되면은
자기의 뜻을 앞세워버리는 그런 잘못된 관계로 나아가는 아주 불행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점을 보고 그 점쟁이가 써준 부적을 내 지갑 속에 넣어준 적이 있어요. 나도 그 지갑에 있는 부적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지고 다닌 적이 있었죠. 그런 부적을 넣는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자꾸 절대적 존재,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의지해서 뭔가 소원을 얻고자 하는,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뿌리 깊은 인간의 그런 마음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도 얼마든지 이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는 그런 잘못된 믿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나친 기복주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믿음 좋은 신앙인 것처럼, 뜨거운 신앙인 것처럼, 부르짖는 신앙, 자기의 욕망을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넘쳐나죠.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하지만 아닙니다.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보다도 그 간절함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믿음의 모델이 무엇이냐? 그런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믿음의 모델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표본을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땀이 피가 되어 뚝뚝 떨어지도록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다 체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클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시기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간절함이죠. 하나님 그 간절함에 가장 농도가 짙은 간절함을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저 겟세마네 기도에서 드리셨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저런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적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들어주실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었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었고 우리는 다양한 응답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응답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또 사람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뒷부분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예상하고 그것을 피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뒷부분,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간절함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 뜻을 항상 앞세운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또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자 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똑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고 연약한 것들이 많고 내 중심적인 생각이 많고 나의 뜻을 앞세우고자 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내 위주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그런 잘못된 믿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제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뜻을 앞세우는 결과로 오로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저희가 나아가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 그것이 진정한 나의 뜻이 됨을 또한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